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 신약편.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복음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까지의 기록을 연대기 순으로 따라가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공생의 2년차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2년차 주 28년 또는 29년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공생에서의 2년차.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있었던 사역입니다. 바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사건. 굉장히 유명하죠.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자, 예수님을 적대시하던 대다수의 바리새인과 달리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께 호감을 가지고 함께 식사를 하죠. 하지만 식사 도중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향유가 담긴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는, 당시 문화로 본다면 아주 쇼킹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를 두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변호하시는가? 바로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면서 여인을 변호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제2차 갈릴리 여행을 하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차 바알세붑 논쟁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자 무리들은 다 놀라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라고 열렬히 환호하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합니다. 여기 예수님은 뭐라고 이 바리새인들을 제압하시는가? 바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와 관련된 사건이 벌어지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히 거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즈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찾아오는 사건이 벌어지죠. 자, 예수님이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을 때 어머님과 또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죠. 이때 예수님은 가족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놀라운, 충격적인 가족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비유의 집대성과 관련된 말씀이 펼쳐지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무리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나서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 들어와서는 제자들을 대상으로 비유 시리즈 설교를 하십니다. 자, 갈릴리 바닷가에서 무리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비유들은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저절로 자라는 씨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와 기타 여러 가지 비유들을 말씀하시고요. 가버나움 집에 들어와서는 제자들에게 가라지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감추어진 보물의 비유, 값진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 집주인의 비유, 이런 것들을 이제 시리즈로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은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사건입니다. 자, 비유의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는데 도중에 광풍이 일어나 배가 뒤집힐 뻔하죠.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도 피곤해서 곤히 주무셨는데 제자들은 급히 예수님을 깨워 도움을 청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는 말씀 한마디로 광풍을 잠잠케 하죠. 이를 본 제자들은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자,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 바다 건너편, 즉, 이제 거라사 지역에 도착을 하셨고, 거기서 거라사 광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이르렀을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님 일행을 맞이하며 큰 소리로 외치죠. 이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군대 귀신을 내쫓았는데, 그 떼거지 귀신들이 돼지들, 수많은 돼지들에게로 이제 들어가고, 그리고 돼지가 갈릴리 바다로 이제 향하고 이제 익사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이방인 지역이었던 거라사의 주민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알고 도시에서 떠나주기를 간청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벌어지는 게 뭔가, 바로 여러 가지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 뭐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살펴봐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거라사 땅의 돼지떼. 자, 많은 분들이 이제 복음서를 읽다가 물어보는 게 있어요. 어떻게 이 돼지를 키우는가?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부정한 동물이 돼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돼지를 무려 2,000마리나 키웠을까? 이런 질문을 종종 하시는데,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 거라사라고 하는 도시가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이 사는 이 데가볼리 지역이었다. 요걸 이제 아셔야 됩니다. 데가볼리. 지도와 함께 보겠습니다. 지도. 여기가 이제 갈릴리오스죠. 갈릴리오스.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곳은 이제 공생의 사역에 베이스 캠프가 있었던 곳이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 예수님이 30년간의 사생애를 사신 그 집은 이 나사렛이었고요. 태어나신 곳은 유대 지방에 있는 베들레헴이었죠. 근데 이 거라사 지방은 어디인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지역, 이 지역이 이 가버나움 여기 있다가 바다 건너편으로 이렇게 건너가시다가 풍랑을 잠잠케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거라사 지방에 이르는데, 이 거라사 지방은 요단 동편에 있는 이제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10개의 도시 연합체, 즉 데가볼리 지역의 하나이죠. 데가볼리. 이방인 지역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돼지를 키우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 행정구역은 이제 신약시대에 생기는데, 자, 주전 63년,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마카비 왕조가 멸망하죠. 로마 장군인 폼페이우스의 동방 원정의 마지막 작업이 뭐였는가? 바로 마카비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 지역을 유대로 불리는 로마의 속주로 편입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 폼페이우스가 확정한 이제 그 지역이 바로 이방인들이 몰려 사는 이 지역들을 따로 떼어서 10개의 연합체 데가볼리라고 하는 행정국을 만들었죠. 자, 초대 교부 중에 한 명인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수아 정복 전쟁에 의해 쫓겨난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하나인 이 기르가스족이 이 거라사 지역에 정착한 이 최초의 정착민이었다. 뭐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자, 어찌됐든 이 거라사 지역에 있었던 이 돼지떼 2,000마리 사건, 유대인이 어떻게 돼지를 키우는가? 바로 이 지역은 유대인 지역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이 사는 데가볼리 지역이었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벌어지는 사건이 뭔가?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또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실 때, 자, 그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가 죽은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며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지만 도중에 누가 이제 끼어드는가? 바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예수님은 길을 재촉해 야이로의 집으로 향했고 그의 딸을 직접 안수해 또 살려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벌어지는 사건은 눈먼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이 벌어지죠.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나오셨을 때 두 맹인과 벙어리를 고쳐주십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놀라서 기이 여기며 말하죠.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자, 그 다음에 나사렛에서 두 번째 배척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사역하시다가 이제 나사렛, 고향 마을로 가시죠. 거기에서 다시 한번 배척당하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나사렛 고향 사람으로부터 총 2번의 배척을 당하는데, 지금 나오는 건 이제 두 번째고요. 첫 번째 배척은 공생의 사역 초반부에 이제 벌어집니다. 자, 이 일 후에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의 능력과 지혜에 놀라면서도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배척한다.
자, 그 이후에 이제 12제자를 파송하고 세 번째 3차 갈릴리 여행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공생의 사역 2년차를 마칠 즈음에 감옥에 투옥되어 있던 세례 요한이 결국 죽게 되죠. 이 즈음 헤롯 안티파스,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는 마케르스 감옥에 투옥시킨 세례 요한을 이제 참수형에 처하죠. 하지만 12제자들을 통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자 그는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 여기며 막 괴로워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2년차 사역을 두 번의 영상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